1장 35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스승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에게 반문했습니다. 랍비가 될 자격이 도대체 무엇인데 네가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제자가 답을 합니다.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들판에서 풀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매일 채찍으로 저를 3번 이상 쳐서 제 몸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빙그레 웃으면서 제자에게 근방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나귀를 가리키면서 한마디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저 나귀를 한번 바라보거라. 저 나귀는 맨 땅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 들판에서 풀을 먹고 자랄 수도 있고 또 하루에 3번 이상 채찍을 맞아야지 제구실을 할 수 있단다. 그러면서 한마디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추었구나 하면서 책망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를 크게 3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 주변에서 그냥 말씀만 듣고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회중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의 부류는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따르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고 작정했던 사도들, 그런 제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회중들이 제자가 될 수 없었고요. 또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영혼들이 다 사도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보게 되면요, 사도로 부름받았던 영혼들은 제자가 될 수 있었고 또 회중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도로까지 쓰임받는 제자로서 얼마나 바른 자격과 바른 모습이 있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형식적인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사람들은요, 주어진 일에 꾀를 부리고 자기 변명만 일삼는 영혼을 절대로 신실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고 믿을 만한 영혼들을 제자로 또 사도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저희들 각자에게 해야 될 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실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되겠죠. 만일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직은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왜 그런가, 이유를 찾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2명의 사도를 부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나중에 주님을 따르는 영혼이 2명이 나오지요. 한 명은 정확한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의 형제였던 안드레라고 나오지요. 그리고 한 명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또 다른 한 명을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을 기술했었던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2명의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참으로 연약하고 미약했습니다. 그렇지만 훗날에는요, 정말 신실하고 창대한 사도로, 제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신실한 제자로 되어져야 될지 그 모습과 그 미래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의 인정받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제자라는 단어는요, 혼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스승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라는 단어는요, 관계적인 용어고 쌍방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소개합니다. 37절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 두 제자가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을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은 따르다,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같은 길을 걷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스승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콜루데오,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 주관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스승을 같은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승이었지만 두 제자는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자기 의지로 따르는 제자들 받아들여 주셨고 그들에게 내가 있는 거처까지도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배우고자 하는 분의 그 길을 그대로 아콜루데오, 따라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쉽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쉬운 것이고요,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너무나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어렵고도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비록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난관이 있고 눈물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갔던 제자들, 아콜루데오 했던 제자들은요, 누구라도 역사와 또 성경에서 복되고 귀한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따라가고 무엇을 따라가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제자의 질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결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필요하는데요, 이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아콜루데오,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호칭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랍비로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뀝니다. 메시아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랍비라는 단어는 당시에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는 것, 그런 것은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주님을 향한 두 명의 이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졌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믿음이 확신에 거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과 하루의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요, 도전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이제는 랍비가 메시아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가시는 길에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최근에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6장 6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많은 회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단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제자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고, 이해가 안 간다고 주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반문합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제자의 길에 서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붙잡았던 영혼들은요, 훗날 사도로 인정받고 추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요, 떠난 영혼들의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영혼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붙잡는 믿음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이해가 안 간다고, 틀렸다고 떠나면 그것은 제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자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핵심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믿음이 시시때때로 자꾸 요동하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굳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 한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산에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셔가지고요, 넘어지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넘어지시면서 절벽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나무 하나를 탁 붙잡았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사람 살리라고. 누구 위에 없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갑자기 마음과 귀에 탁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금방 죽게 됐는데 이 말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음의 평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았다. 그럼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네가 꽉 잡고 있는 그 손부터 좀 놔라.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놓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참 많이 난감했던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이 바뀌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거기 위에 있는 분 하나님 말고 나를 살려줄 다른 분 없습니까? 다른 분이 있다면 좀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대신앙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지 그분이 선한 하나님이시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면은요,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탁하고 내가 얘기하고 내가 요청하는 것들 들어주면 그거는 좋은 목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목사는 그릇된 목사고 떠나는 경우들 얼마나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부담스러운 내용보다는 은혜를 먼저 찾고요, 복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자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D.L. 무디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청합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게요, 교회를 여러 번 나갔지만, 여러 해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디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가 안전했다고 생각이 되나요? 물어봤어요.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안전하죠. 무디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노아가 가지고 있는 느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주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짧은 이야기였지만 이 무디의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제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시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느낌, 기분, 이것은요, 확정된 것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현대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요, 친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는 제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느낌과 기분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느낌과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신앙인은요,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제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굳건하세요?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어려워서 넘어질 직전에 있습니까? 어떠세요? 과연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신에 거할 때하고 요동칠 때하고 어느 때 더 평안이 있으세요? 어느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의 숙제를 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한 주 동안에 한번 암송해 보시죠. 내 마음에 새겨보시지요. 주보에 여러분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신은 성령 하나님과 말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다 놓고 싶죠. 절망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로울 때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말도 못하고 외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소연도 못할 때도 있을 거고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는 내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안심하라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난 연약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인정받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 오래 있으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오래 있고 싶어하는 영혼들, 주님과 더 깊게 사귀고자 하는 영혼들이 진짜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자매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밥만 먹고 또 그냥 할 것만 딱 하면은 뭐 차 마시고 그러면은 빨리 집에 가자고, 빨리 헤어지자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참 마음에 걸린다고 저에게 상담을 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두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하고는요 오래 있고 싶어요. 오래 있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불편한 사람과는요,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38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두 명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서로 질문을 오고 가는데 완전히 동문서답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주님은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랍비여, 어디에 계시나이까? 뭘 원하냐 물어봤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거처를 물어서 주님과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39절을 한번 보세요. 이 일이 있고 바로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어디 계시나요? 물어봤을 때 당신이 계시는 거처를 알려주셨습니다.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따라갔고 그분과 하루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은요, 제자와 이 두 명과 주님이 만나고 금방 헤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의 시간 동안에 깊은 영적 교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시간에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랍비로 불렀던 호칭이 메시아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오래 있고
깊었던 마음이 그 두 명의 제자에게는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더 주님과 가까이 있고 더 오래 있고 싶고 더 깊은 교제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두 명의 제자를 역사에 남을 사도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로서 주님과 더 오래 또한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더 오래 있고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삶의 모든 정황에서 주님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주님을 집중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더 깊어지고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영적 교류가 가능하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세요. 36절이요. 그 절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36절에서 보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가능하면 동그라미 쳐보시고 38절입니다. 거기에도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42절을 보세요. 거기도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번 다 보고 보시고 보시고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이 단어의 헬라 원어 뜻을 보게 되면요, 그냥 눈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동사가 쓰였는데요, 엠블레퍼라는 동사입니다. 무슨 뜻이냐? 자세히 관찰하다는 거예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본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갖다가 지나가는 사람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자세하고 관찰하고 집중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8절도 보세요.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두 제자 그냥 흘겨보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셨어요. 관찰하셨던 겁니다. 42절에서도요, 주님은 베드로, 시몬이라는 영혼을 보고요, 자세히 보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 베드로, 반석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제자들, 예수님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를 엠블레퍼 했다는 거예요.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집중했다는 거예요. 관찰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서로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은혜 중에 더 깊어졌고 더 오래 있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은혜와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제자가 되려면요, 항상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처럼 옷을 입고 우리와 동행하고 말씀하시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주님이 일하시고 내가 주목하고 내가 집중하면 항상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민자들이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집중하지 못합니다. 주목하지 못해요. 예배드리러 와서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요, 일하러 와서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요, 밥 먹으면서 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만 시작을 하시면 매일 조는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죠. 계속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매번 조시냐고 이유를 물어봤더니요, 집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이 되면 안심이 돼서요.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면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물어봤더니요,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설교는 교리적으로도 맞고요, 내용도 틀리지 않고요, 또 이단도 아니고요, 항상 좋은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안심이 돼서 내가 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쁘시죠? 어떤 일을 시간을 내가지고 그 일에 올인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거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어르신들 가운데 하루 놀고 하루 쉬어도, 잘 들어보세요, 하루 놀고 하루 쉬어도요, 그분들 바빠요. 어떤 일에 집중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전화해도 안 받아요.
너무너무 바쁘세요. 실제로 여러분 이민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24시간을 갖다 뭔가에 집중한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뭔가를 보고 듣고 생각하면은요, 당연히 주님의 일하시는 것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안 봐도 되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영적으로 무디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요. 내가 예배에 와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주셔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요, 쓸데없는 것으로 내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3장에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영혼을 일으켜 세우죠. 누가는 당시 거린이 사도들을 보는 시각을 헬라어 원어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거린은요, 안전뱅이는 요한과 베드로를 봤을 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 주는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 그냥 눈으로 한번 쭉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4절을 보면은요, 사도들은 그 거린을 주목했습니다. 집중했던 거예요. 뚫어질 것처럼 눈에 힘을 주고 그 거린을 응시하고 관찰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진 사람이 승리했을까요? 주목한 영혼입니까? 아니면 흐트러진 영혼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쳐다봤던 영혼은요, 수동적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린을 주목했었던 두 사도는요, 능동적인 은혜를 발휘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훗날 과연 어떤 삶의 태도, 주목한 영혼과 그냥 지나갔던 영혼 가운데 누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 그 답도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요, 주목하면, 주님 앞에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져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집중하시면 못 보던 거 보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시면 내가 못하던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년 시절부터 너무너무 어렵고 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던 영혼인데 나중에는 자수성가해가지고 정말 손꼽히는 부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깁슨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비유가 뭡니까? 이유를 물어봤어요. 깁슨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요,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부자가 된 비결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를 낍니다. 그거 누가 모르냐고. 다 아는 얘기 하지 말고 정말 부자가 된 비결을 빨리 얘기해달라고. 깁슨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요, 그것을 모두가 다 알지만 진짜로 그렇게 집중해서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하면 됩니다. 주목해서 하면 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역한 세상에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것저것 분산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야 될 것만 듣고 놓아야 될 건 놓는 게 그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붙잡아야 될 거는 붙잡으셔야 되고요, 아닌 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와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제가 숙제를 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참 많이 하죠. 가지 말아야 될 것 참 많이 가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정리해 보시죠. 바쁘다고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하루를 정리하고 침상에 누워서 생각해 보세요. 그날 동안에 내가 버렸던 자투리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고 여백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가지 말아야 될 곳,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목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사랑이 깊어집니다. 신실한 제자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바쁘고 분주하지만 정말 해야 될 것,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체육 행사가 있을 때 출전하는 선수들을 인터뷰해 보면은 나는 처음부터 동메달이 목표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탈락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 나가는 것은 나름대로 우승과 좋은 성적과 또 금메달을 원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사랑과 권능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냥 주님 곁에서 따라다니다가 집에 가는 회중이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따르겠다고 다시 딴 길로 가는 제자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평생도록 주님만 따라가는 사도적인 제자의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있으셔야 돼요. 또 항상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주목하여서 주님과 더 깊고 온전한 관계에 맺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과 남은 우리의 인생이 회중이 아니라, 그냥 떠나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사도로, 제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